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쓰러져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를 좀 큼직하게 새로 지셨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기에 앞서서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설교할 때 다른 분 없고 사모님하고 둘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보 내가 설교할 때 잘 들리는가 한번 보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저 뒤에서 잘 들리는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보 내가 소리하면 잘 들리면 손 들으시오,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손을 안 들어요. 잘 안 들리는가 보다 한 톤 높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손을 또 안 들어요. 이거 참 잘 안 들리는가 보네.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손을 버쩍 들어요. 잘 들리는가 보라.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두 손을 탁 들어요. 됐다. 이 정도 볼륨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옷에 페인트가 다 묻은 사람이에요. 이제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페인팅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엄청난 소리를 듣고 놀라서 옵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거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제가 설교 연습하고 얼마나 잘 들리는가 보기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소리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저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막 가슴이 졸여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메시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렸을 때 드렸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고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새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 잘 축석하면서 1등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찬송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에게 세례받으러 모이러 옵니다. 그의 몸과 옷 입은 것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분이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인가 보다 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분이 누굴까? 그래서 제사장들 또 장로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엄청난 분이라 내가 그의 신발끈 묶기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그를 위하여 그를 준비하며 외치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세요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십니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야. 이분은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분이 왜 왔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을 누가 보내셨는가, 그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줄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 이 애굽 가운데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갈 때에 애굽의 왕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왕 이 아들들 심지어는 이제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갈 때에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거기에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묻어 있는 가정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통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6월 넘어간다 이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패스오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피를 바른 것은 보고 넘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장을 잡지 않죠. 피를 바르지 않죠. 그 다음날 그 집은 다 그냥 눈물 곡성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자고 나보니까 아들들이 다 마다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마다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시냐?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피를 보냐? 어린 양의 피를 본다 이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나, 선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잘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이 피가 있느냐, 보혈의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바라볼 때에, 어린 양 믿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재앙과 이제 가진 심판들이 다 넘어가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지고 간다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지고 간다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 버리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멀은 것처럼 우리 죄가 나와 상관이 없도록 완전히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죄로부터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세를,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은 것이, 이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그 사순절의 피크인 고난 주간이에요. 우린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냥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눈이 열렸어요. 오늘 3절을 3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같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기가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늘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고난주간이라 여기도 빨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빨간 십자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번 주간 다른 거 보지 말고 십자가로 집중합시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주님 왜 이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 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셨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쳐다봐라는 말이에요. 쳐다봐라. 바라봐라 이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쳐다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건만 이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하도 답답하시니까 야, 이 녀석들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백성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아날 거야 하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2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든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쓰러져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괴로웁니까?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잘못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를 위해서 다 찢기시고 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가실 때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찬양대로 했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쓰러지네 또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의 등 위에서 채찍을 가하는 로마 병정,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이만한 매 가지고 그냥 톡톡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들어서 그냥 등짝을 치면 그 끝에, 가죽 끝에 이만한 이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막 딱 치면 그냥 가슴에, 어깨에 확 박히죠. 그걸 그냥 확 끌어내면 살이 그냥 쫙 나가 찢어져. 그것을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쓰러지네 자꾸 쓰러지네. 그리고 또 끌고 갑니다. 그 주님은 쓰러지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러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죄 때문에 쓰러지셨음을 믿을 때에 살아나는, 치유되는,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세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과 경제와 학업과 사업과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쉬게 하리라. 주님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치유받고 새로움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것과 나와 상관이 뭐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엄청난 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악 중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의 3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슈바이처나 간디,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의 이 장군 메가더 장군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제 다스릴 때에 일본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성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생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아이고 저 기생 아들, 아이고 저 첩의 아들 하면서 막 놀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늘 뒤에 있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늘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구세군 전도대가 들어왔어요. 북을 치면서 둥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둥둥둥 구세군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대에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믿으면 내 신분이 바뀌어진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을 막 도우면서 삽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민권 얻은 사람으로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힘있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던졌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면서 전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옮겨주시는,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주간에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해요.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때만큼이라도
깨어나자. 이때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내가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특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아무리 멀어도 다 오셔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우리가 좀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자기의 부모님 장례할 때에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지나고 보니까 이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 사랑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들아, 너 모르게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단다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회복합시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거예요. 고난 주간 안 지나고 다음 주에 와서 사셨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